오늘도 욥기서 2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 27장에는 욥이 깨달은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풍자라는 말이 마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잠언 또는 격언, 거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뒤에 나오는 잠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풍자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다른 것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이 풍자라고 번역을 한 걸 보면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빗대어 말했기 때문에 아마 풍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욥이 깨달은 잠언 또는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욥이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후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잠언을 말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행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또 악인들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고통을 더하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아직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고난의 이유를 알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욥이 다짐을 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욥이 이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욥은 자기가 고집을 피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정 때문에 친구라고 봐주고 아는 사람이라고 넘어가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지금 신앙의 결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공의는 하나님의 법, 원래는 이 말씀을 상징하는데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법을 굳게 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동안 내 마음이 나를 비웃지 않도록 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 이런 의인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악인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악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같이 불의한 자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대적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도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자들에게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복이기도 하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솜씨라는 말이 손으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가르치겠고 또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욥은 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악인이 되기보다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면서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어리석게 악한 자의 삶을 살다가는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13절부터 23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는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이런 재앙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자손들이 번성해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후손들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남은 가족들은 죽음의 병, 이런 전염병으로 죽고 기가 막혀 울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는 오늘 티끌같이 옷을 진흙같이 모아도 의인들이 또 죄 없는 자가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는 그의 집은 좀 이 벌레의 집처럼 파수꾼의 초막처럼 초라하게 되고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는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오고 폭풍과 바람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결국은 자녀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재산은 의인들이 또는 죄 없는 자가 다 가져가 버리고 집은 바람같이 날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삶은 22절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또 23절에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고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교만함으로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비록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일이 생겨도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불의를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자와 타협도 하지 않고 옳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요. 이런 악을 행하다가 악인의 대우를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아합 같은 왕들은요. 평안하고 잘 될 때 이런 악한 자의 삶을 살다가 악인의 몫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 잃어버리고 또 빼앗기고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악한 자의 형통함만 보고 불효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평안함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